잠깐입니다. 뭐든지 뒤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앞날을 보면 막막하고, 아휴, 이게 참 이런데 세월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뒤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나라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눈 딱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거 눈 깜짝할 시간에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것은 여러분 앞에 옮겨지지 아니할 기둥이 돼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이 종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진을 무려 4장이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하얀 문입니다. 여러분 볼 때도 하얀 문입니까? 자,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 문인데 혹시 무슨 문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열고 들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문을 여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문이 문제가 아니라 저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두려움이 된 겁니다. 망설임이 된 겁니다. 혼란이 된 겁니다. 만약 저 문을 연다면 왜 열어보려고 하겠습니까? 호기심. 호기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또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저 문을 열어보게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변에 그 호기심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열 용기는 없지만 궁금하거든요. 야, 네가 한번 열어봐. 너밖에 누가 더 있냐? 자, 그냥 하얀 문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 문 뒤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여기서 궁금하다고 그래야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궁금하십니까? 저 하얀 문에 저 표시가 다 있으면 자, 이 문 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시그널입니다. 그 표시를 보고 안 겁니다. 강아지한테 저 표시를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이 문을 여는데 망설임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문을 반드시 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이 무슨 문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이 문을 열기도 하고 이 문을 지나쳐 가기도 합니다. 자, 좀 키웠습니다. 스케일을.
약간 잘리긴 했지만 저 문이 그 유명한 프라하 성문입니다. 저걸 바깥에서 안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안에서 바깥을 보는 상황인데요. 자, 이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성? 당연히 프라하 성이 있을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프라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저 문을 통과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프라하 성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생명의 문 뒤에는 무엇이 됐든지, 그게 먹을 것이 됐든지, 그게 입을 것이 되었든지, 즐기는 것이 되었든지, 그 뒤에 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과 관련된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와우 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 뭔가 보이는 거 좁은 문입니다. 자,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멋있기까지 합니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아주 근사하고 뷰티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길 끝에 커피숍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태여, 그 커피숍을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커피숍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커피숍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골목 식당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 4시부터 줄 서 있을 겁니다. 하루에 40잔 판매. 평생에 다시는 못 볼 커피 맛. 길을 쓰고 저 길을 통과해서 서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저 길을 걸어서 평범한 커피숍이라면 찾을 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좁은 문도 나오고 좁은 길도 나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저 마지막 사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쯤은 더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좁은 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좁은 문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생명의 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좁은 문을 이제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문이라고 부르자. 좁은 문은 무엇이라고? 생명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문. 그 문 뒤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문이 좁은 거지 그 뒤에 공간은 좁다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생명을 주는 문. 이 문 뒤에는 무엇이 있든지 생명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은 좁고 폭이 좁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다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좀 마음이 좁아.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보기에 불편한 겁니까? 보기에 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폭이 좁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은 그 문 건너편에는, 그 문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한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로 충만한데 아웃사이드, 밖에서 볼 땐 초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길은 문 안에 난 길이 아니라 문 밖에 나 있는 길입니다. 즉, 이 길을 걸어야 이 문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협착하다. 무슨 얘기냐? 문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으로 가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 좁은 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서, 걷기가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찾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노력하라. 그러니까 좁은 문을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의 문을 만나기 위해선 생명의 길된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속에 들어왔다고 해도 끝까지 걸어가서 이 문고리를 탁 붙잡는 사람이 적은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네 번째 사진 한 번 더 보고 성경 속에 나타난 좁은 길을,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던 생명의 문을 만나겠습니다. 이 길이 한 40km쯤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꼬불꼬불해서 미로처럼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길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좁은 길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뭘 만나려고? 생명의 문을 만나려고 좁은 길을 걷는 거지요. 결국 좁은 길은 수단이고 생명의 문은 목적인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좁은 길입니다. 불편한 길, 어렵고 힘든 길.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패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내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3일 걸려
그 땅에 도착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좁은 길을 걸을 땐 언제든지 뒤돌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흘의 여정, 밤을 지새웠던 그 전날 밤까지를 친다면 사흘 반의 이 여정,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삭과 함께. 여러분이 봤던 좁은 길,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냐?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22장 10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따라 읽어봅시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칼을 들고 결박된 아이들에게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사흘 반 동안 걸어갔다면 이제 마지막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좁은 문, 생명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멈추어라.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그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좁은 문이 이 순간 변하여 뭐가 되었느냐?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찾았으면 앞을 봅시다.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멈추어라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특별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삭은 얻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생명의 문이 올시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문, 특별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 얻기를 원하는데 이 문고리를 붙들고 열기 전에 거쳐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걸어야지만 생명의 문의 문고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좁은 길이 좁은 길로 보이면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이 내 눈에는 생명의 길로 보여야. 무엇으로요? 생명의 길로 보여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까? 문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원하는 사람이 많아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그 좁은 길 걷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영원하고 특별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얘기는 골고다 언덕의 길을 걸으라는 얘기 아니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좋은데 골고다의 길은 피하고 싶더란 얘기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걷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을 찾기가 어렵고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건 문을 통과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까지 못 온 겁니다. 왜? 좁은 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힘든 건요,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문을 진정으로 참으로 만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노력, 힘써라, 노력해야 된다. 이건 이 문을 여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 문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지만 이 문에 동달할 수 있으니 너희는 좁은 길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이 너희의 눈에 생명의 길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오기만 하면 특별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선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로 사는 것, 그 고난의 길입니다. 무언가 사명을 맡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면 남들보다 일찍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늦게 가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벽도 저녁도 밤도 낮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장로님들이 경제적 활동은 안 하십니까? 합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새벽에도 왔다 가고 낮에도 왔다 가고 저녁에도 왔다 가고 요만한 일이 있어도 왔다 가고 큰 일이 있어도 왔다 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저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허 좁은 길이로다. 생명의 길로 보이면 동경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응원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은 길로 보이게 되면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아이고 저러다가 무슨 일 나지. 아이고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아이고. 그 사람에겐 생명의 문이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생명의 길과 생명의 문으로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바울,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보셨습니다. 생명의 문을 보았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한 겁니다. 야, 이 길 끝에는 생명의 문이 있어. 그래서 그 길도, 그 험하고 좁은 길도, 불편한 길도 황금으로 깔아놓은 길보다 더 좋은 생명의 길로 보여준 겁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문이 좁아도 상관이 없었고
그 문이 가시덤불의 문이라도 상관이 없었고 그 문이 초라하고 아주 누추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이 아니라 그 문을 열므로 인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문이 아니라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야 합니다.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시철망으로 쳐져 있다고 그 문을 피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생리적인 작용이 있다고 친다면 닫혀져 있는 그 문 어떻게든지 열지 않겠습니까? $1도 바깥에 나가면 덜덜 떨지만 아무리 부자래도 이거 이용하는데 $10라고 그러면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참아봐요 더. 아주 나쁜 놈들 그냥 이거를 뭐 $10나 봐도 하면서도 주고 갑니다. 왜? 급하니까.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좁고 저 문이 초라한 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는 생명의 열매가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는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어찌 망설이고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고 돌멩이가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내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고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난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산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가 보이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말씀 따라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어디에 간직하셨습니까? 하늘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닿아 있는 그 생명의 문이 보이십니까? 하늘 문과 닿아 있는 그 좁은 길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이미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늘과 닿아 있는 하늘의 문, 그 하늘의 문과 닿아 있는 좁은 길, 그것을 이미 만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길을 우리 생명의 길이라고 부릅시다. 이제 이 문을 생명의 문이라고 부릅시다.
2019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생명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면서 생명의 문을 힘차게 여는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능력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눈에 좁은 길은 사라지고 생명의 길만 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 속에서 뚜렷하게 좁은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보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의 겉모양을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초라한 문, 그 보잘것이 없는 문 때문에 더 안심이 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 나는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구별했으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은혜 속에 2019년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